목사님이 자신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병장이라고. 병장이 이등병으로 돌아가고 싶은 병장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이등병이 일병이 되고 일병이 상병이 되고 상병이 병장이 되기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수많은 시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인내가 그거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하고 싶겠냐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군대에 가서 한 3일 이틀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시 이제 갔다가 다시 입대하면 되니까 입소대대에 있었던 시간에. 근데 제가 돌아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틀을 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을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다 지금 신앙의 병장님들 여기 계시죠? 병장이 되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그만큼 육체는 성경 말씀에 따라 후패해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병장으로서 하나님을 병장만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병장이지만 그 위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반 병사들은 거기까지가 다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 높이 더 멀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것들을 매 시간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니어 예배 설교를 이번이 아마 세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섬겨야 된다라는 전제 아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는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나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이 섬김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씨 좋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리면 동냥하는 거린에게 늘 5,000원씩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린이 이 젊은이만 보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늘 5,000원을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3,000원 그리고 2,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일까? 거린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좀 나빠졌어요. 그런데 왜 자꾸 돈이 주냐는 그런 생각에 이윽고 그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돈이 주십니까? 이렇게 줄어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자 이 마음씨 좋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총각 때는 내가 5,000원을 드릴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돈이 쓸 때가 많아지니까 3,000원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생겨서 2,000원밖에 못 드리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린이 부쩍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 나한테 줄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왜 거린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화를 내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분이 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요 죄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사탄의 꼬임을 받은 다음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와의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류 전체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근본 문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문제가요 이 모든 문제와 불화가 자기중심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남편 중심, 아내는 아내 중심, 자녀들은 자녀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행동하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양말을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뭉쳐놓지 말고 펴서 넣으라는 것들, 그거는 이제 빨래를 담당하고 있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분의 입장이죠. 자녀의 입장은 뭐예요? 그냥 던져놓는 게 편한 겁니다. 그냥 허물벗듯이 벗어놓는 게 편한 거죠.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뭐예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이제 예전 물건들이 많이 원래 있는 데다가 새로운 물건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물건이 쌓이게 돼요.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죠? 물건이 쌓이면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 들어만 가도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남편이나 아내분이 물건을 잘 못 버린다. 어떤 분은 남편 몰래 옷을 버렸는데 평소에는 입지도 않는 옷이어서 버렸는데 하필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되는, 불화가 되는 그런 일들도 겪은 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못 버리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까봐, 나중에 입을까봐.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살 빼서 입으려고, 그죠? 입으려고. 지금 버리면 너무 아깝고 너무 비싸게 준 옷이니까 나중에 입으려고. 저도 정장 중에 하나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중심적인 거죠. 아내는 이걸 빨리 버려서 정리를 해서, 남편이 이걸 빨리 버려서 정리를 해서 가정의 집이 깨끗하게 탁 트인 공간으로 그렇게 좀 두기를 싶어 하는데, 한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살려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물건이 사는 집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죠?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명절에 더 있다 가기를 원하는 시어머니와, 그죠? 조금이라도 빨리 집이나 친정으로 가고 싶은 며느리. 여기서도 표현은 되지 않지만 불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중심적으로요. 많은 사회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기를 쳐요?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왜 불륜을 저질러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자기중심성이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구원은 무엇을 포함해야 될까요? 구원은 그런 어려움, 비참한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거니까 구원은요, 당연히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성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유토피아만을 천국으로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지만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많은 영역에서 자기중심성으로 벗어난, 자기중심성이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불화와 다툼과 그런 어려움들,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들을 받으면서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들,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요, 구원은요,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그 다음에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샬롬 평강을 조금이라도 누린 적이 없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지금 어쩌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 구원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성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자주, 더욱더 깊이, 요즘 애들 말로 찐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될 때, 우리 육체에 적용될 때, 그거는 치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기중심성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그리고 치유인데, 또 벗어나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아 가는 삶, 치유받아 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타자 앞에서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구원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내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신앙이 성장했다, 상병에서 병장이 됐다, 이거는요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으로 더 옮겨갔다, 이런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날마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다른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과정.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치유받으며 사는 과정도 동일하게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으로 날마다 옮겨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구원, 곧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일하시는 자리를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좀 살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권면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십시오. 9절 말씀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오늘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늘 강해를 들으시니까요, 오늘은 그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데, 그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다행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의 이유고 위로의 이유고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도 또한 소망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은 물을 그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표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주가 없는 문제에서 건짐을 받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해서 치유를 받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 예, 맞습니다. 물떠온 하인,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그 하인, 그 예수님의 역사에 섬김으로 참여했던 그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표적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48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4장 5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자리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요.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인도하셔서 그 구원, 그 치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써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학 인문 시리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현존의 현실이기도 한 영생, 천국이죠. 영생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에 응답하여 사는 데에 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에 반응하며 사는 게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성에서의 해방, 구원, 그 치유의 시작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 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찌질했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을 바치는 부활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다라고 그 강사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 체험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함으로, 봄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인들은 그런 예수님 역사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알게 됐어요?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보았고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섬김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자기중심성이랑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건 어떤 것입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돼지고기가 싫은 어떤 사람에게 섬긴다고 돼지고기 대접하면요, 그건 섬김입니까? 섬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섬김 아닌 것입니다. 밥이 싫은데 밥을 대접하겠다는 건 섬김 아니죠. 섬김은요, 뭐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섬김은요, 그 속성 자체가 자기 중심성과는 거리가 멀죠. 사실 이런 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자로서 섬기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매번 목자로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양원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이 정도로 기도하지 못했을 거야. 이 정도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목자가 양원들에서 기도하니까요, 그 양원들의 기도 제목,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몰랐다면, 내가 그걸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기도 응답이 아닌데, 내 양원들에서 기도해갖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된 게 이제는 그분의 기도 응답이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네.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성장하고 순종함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알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었다면요, 그죠? 예.
저 목사는 날마다 말씀 보는 게 즐거울까요? 특히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안 오실 수 있죠? 아프시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아무리 찾아봐도 제 교회 안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현직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은혜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전도사역위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부흥회, 또 VIP 새생명 축제, 이런 전도에 관련된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근데 그 중에 이제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매 학기마다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건데요. 해보셔서 알겠지만요, 그죠? 많은 여러분들은 병장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요. 많은 이제 후배들이요, 그 페이스 아카데미 들어오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끝판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분은요, 왔는데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들었대요. 잘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훈련 받다가 7, 8주가 됐는데 아직도 고민된다고, 아직도 지금 여기서 드랍할 것인지 아직도 고민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훈련자들이 있어요. 훈련자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훈련자들, 이게 훈련생들도 그렇게 힘든데 훈련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병장님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제가 우리 섬김을 한번 훈련자로 돌아주세요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십니다. 왜요? 병장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페이스 아카데미의 리더로 들어오냐면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인데요,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려운 시간, 어려운 타이밍인데 주저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야죠. 가야죠. 섬기러 가야죠. 역시 병장님들이시죠. 섬기러 가야죠.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 당연히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성장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 그 천국을 더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치유받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도 이런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데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섬김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거창하게 어떤 직분이 있어야만 섬깁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요, 새로 오신 분, 오시지 얼마 안 된 분, 또 이런 분들이 올 때마다 자리에 일어나서 반가운 얼굴로 환영하는 분들, 그걸 봤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죽을 맛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건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병장님이시지만 그 위 계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그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 구원과 치유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속히게 임하게 되기를,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권면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섬김의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섬김의 울타리를 쳐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수양의 요소가 있지만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코 그것들을 하기 싫었고 하기 미워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요. 우러나와서 예배하고요, 우러나와서 말씀 보고요, 우러나와서 누군가를 섬긴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린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러나올 때만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매주 나오시죠?
근데 우러나와서만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하시면요, 죄송합니다. 어쩜 여기 반은 지금 집에 가 계시고 반은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실 테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러나올 때만 설교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러나올 때만 예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러나오는 것 그 참 좋은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울타리라고 표현하셨죠? 그 울타리를 치는 순간 섬김에 대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직분을 맡겠습니다, 이 자리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성경 읽을 때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서로 챙겨주자 라고 할 때, 약물이 모일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러나오지 않아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러나오지 않았는데 갔는데, 근데 우러나오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전심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이렇게 제 딸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제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목사잖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지금 찬양할 때 회개했어요.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 먹은 대로만, 마음 드는 대로만, 우러나온 대로만 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야 돼요. 약물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울타리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참 자유에 이르게 하는 직분의 자리 가운데, 찬양대 빠지실 수 없으시죠? 코로나 아니면 못 빠지시죠? 아마 또 못 빠지시는 게 아니라 안 빠지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울타리들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울타리를 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섬기게 돼요. 또 누군가를 맞이하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서빙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 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 내 중심성에서 또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을 갖고 계세요? 신앙의 어떤 루틴을 갖고 계세요? 그 루틴들을 진심으로 하십시오. 전심으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러나와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일들이 것이고 일들이 더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약물이와 예배 가운데, 또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치십시오. 그러면 섬김으로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섬김의 자리가, 그 섬김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구원과 치유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미 섬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섬김이 치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건데, 여러분, 나 이렇게 날마다 힘이 없는데 어떡하나? 아니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의 은혜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치유받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담당함으로써 더 주님 중심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있고 또 섬길 만한 그 모든 영역이 있는데 충분치 않다, 내가 느끼기에 충분치 않다,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들이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신다면 섬김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봐도 이분 참 섬기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그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섬김이 주는 축복들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주변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걸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섬김이 은혜다, 섬김이 치유다, 섬김이 구원이다 라는 것들을 깊이 신뢰하시며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은혜의 순간들을 계속 지속하시는, 인내하며 지속하심으로써, 울타리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락을 여전히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